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 바꾼 거예요? 단상? 제가 한국가에 있는데 전격적으로 바꾸셨구나. 오늘 저는 처음 봅니다. 여기 앞에 뭐 이거 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 오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들어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잘 다녀왔고,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책이 있죠. 아, 여기요? 예. 자,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좀 더 됐나요? 뭐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 아, 기억하시네. 예. 예? 오케이. 예.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에스더서를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돼. 여러분, 에스터는 다 아시죠? 에스터를 모르시는 분? 다 아십니까? 예. 그 에스터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스터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수산성이라는 게 페르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 에스터가 지금 왕후에 오르기 전에 신분은 뭡니까? 왕의 아내가 되기 전에 신분. 예?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왜 첫 번째 금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메대와 바사에 메대 빼고 바사가 지금 페르시아예요. 예? 그 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에스더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는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끌려왔어요. 어디로 끌려왔죠?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끌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끌려왔을까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끌려왔을까? 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끌려오죠? 그렇지. 그 나라에서 끌고 와서 뭔가 좀 써먹으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끌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노인들은 못 왔어요. 노인들은 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젊고, 벌써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 다니엘하고 세동문은 젊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 봐서 벌써 좀 다르고 주로 왕족들 많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에스터는 처음에 끌려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끌려왔어요? 여기서 어디서 났어? 예? 에스터가 끌려왔다고 하면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야. 그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렇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야. 2세지만 신분은 여전히 포로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돌아가셔서 에스더에서 그 말이 있다고. 돌아가셔서 그러면 누가 이 에스더를 키운 겁니까? 모르드게가 키웠죠.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하고 무슨 관계일까? 여기서 갈리는구나.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촌이에요, 사촌. 네, 사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나라에 와 있고, 지금 신분도 포로이고, 그런데 이 에스더 시대 전에 유대인들은 지금 한 차례 본국으로 귀환할 그런 기회를 잡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활동하는 시대는 그 소위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클세크스라는 왕인데, 그 전에 있었던 왕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왕 중에 하나가 그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고레스? 네. 고레스 왕 때에 이미 유대인들이 한번 본국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갔을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아, 이제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갈 길이 열렸구나. 이제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헤어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잘 섬기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흔쾌한 마음으로 많이 갔을까?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안 갔을까요? 너무 편하게 이제 실주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폐허덩어리야. 거기에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간 사람들은 특별한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 예? 내가 고향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고 아주 그런 사람들만 갔단 말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편해요. 여러분과 저처럼 미국 생활이 편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이 불편합니다. 예? 저는 한 일주일만 가면 딱 좋겠더라고. 2주도 길더라고, 나는. 예. 자, 그래서 거기서 편안히 산 사람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이분들을 좀 판단해 볼 때, 이 유대인들,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포로로 남아있는 신앙,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내가 포로 생활에 있지만 정말 신앙을 잘 간직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이 별로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강직한 신앙이 있었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다 갔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편안함을 쫓아서 남았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그냥 별로예요. 혹시 저희와 저와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별로 신앙이에요. 자, 그런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아주 투철한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 인도에서부터 저기 애굽까지를 갖다가 막 통치할 만큼 커다란 영토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굉장한 나라. 근데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그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만큼 공을 세운 왕은 아니에요. 그 선대 왕들,
고레스나 다리오 같은 위대한 왕들이 그걸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에스터의 남편이 되는 이 왕은 사실은 별로 그냥 무능해. 역사적인 평가에서도 이 왕은 무능한 왕이에요. 별로 공이 없어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은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는데 잔치를 얼마 동안 벌릴까요? 한 3일 하고 말까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 한 일주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해도 이 왕은 약간 멍청하죠. 선대들이 다 이뤄놓은 그 위대한 이 나라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였어요. 이분은 좀 내가 보기에도 이 왕으로서는 그렇게 자격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해서 6개월 동안,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기도 힘들어. 뭐 할 거야, 6개월 동안? 예? 힘들어. 그 잔치를 갖다 벌렸는데 이 잔치를 벌리는 거의 말미쯤 돼서요. 자기 왕비를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잔치 연회장에. 근데 기록해 보니까 이 왕비가 이뻤을까요? 좀 안 이뻤을까? 여러 사람들 앞에 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뭐가 있었나 봐요. 예? 얼굴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 그랬는데 그때 그 왕비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와스디라는 왕이에요. 예. 와스디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런 이유는 이 파티의 절정에 이 왕비를 등장시켜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 왕비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했는데 왕비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왕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왕이 화가 났겠죠. 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메대와 바다에서 왕의 권위와 이 법의 권위는 굉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메대 바사법은 변개가 안 돼. 한 번 딱 떨어지면 끝이야. 굉장히 강력한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그랬을까?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갖다가 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비 안 돼. 이 왕비를 갖다 그냥 놔뒀다가는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자기 왕의 말을 안 들은 왕비를 계속 왕비로 남겨두면 자신의 권위가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비를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왕비 폐한 다음에 등장한 새로운 왕비가 누구죠?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새로 간택되었는데, 여러분 간택되고 나서 에스더를 키워준 이 사촌 오빠가 누구죠? 모르드게죠. 그 모르드게는 직업이 뭘까요? 예? 문직이에요. 문직인데 정확히 어떤 게 문직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무슨 가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중에서 조금 일하는 사람이야.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궁중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르드게가 섬겨야 될 굉장히 높인 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이에요. 아시죠? 하만. 근데 하만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총리급쯤 돼요. 왕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왕의 인가를 받아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만한테 절했겠죠? 근데 누가 절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정면으로 반대를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하만한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얘는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 돼. 예? 이런 인물이야.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하만이 얼만큼 악한 사람인가 하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만이 좀 악한 게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누구까지 죽일까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대.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겠대. 그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록해 보니까 한 300만 명쯤 돼요. 그 300만 명을 갖다가 죽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지금 패닉 상태예요. 벗어나야 돼요. 그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번져져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무엇이 사는 방법일까요? 예? 어떻게 하면 살까요? 왕한테 달려가서 막 사정할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마대 자루를 갖다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아예 대놓고 성전 앞에서 기도했어요. 대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만이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더 밉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충직하네 이러실까? 더 미워. 막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어. 자, 그런 상태에 이 말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는가 하면은 안에 있는 에스더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살려야 되겠죠. 자기 사촌 오빠도 살려야 되겠고 또 유대인도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안하기를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오. 내가 이제 왕한테 가서 이걸 좀 간청해 볼 텐데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나서 이제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갔을 때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은 왕한테 금방 가면 안 돼.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급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간 겁니다. 가서 왕한테 가서 왕이 그런데 이게 에스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반색을 해요. 그래서 금방 제안하는 게 어떻게 왔느냐, 무슨 나한테 요청할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금방 얘기 안 하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내가 잔치를 하나 벌일 텐데 그 잔치에 왕이 꼭 참석해 달라.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같이 오시오. 이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왕은 물론 내가 지금 잔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좀 떼줄 판인데 잔치 오케이.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이 하만한테도 잔치 얘기를 했어요. 왕이 너도 잔치에 같이 와라.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잔치에 오라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하만은 무슨 생각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잔치에 가서 왕한테 저렇게 못된 놈, 지금 왕궁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기도하는 놈은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왕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잔치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뭐를 간청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잔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생각이 나는 두 사람이 잔치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를 가기 전에, 이제 그 전날에 왕한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잠이 안 와,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잠에서 뭐를 볼 생각했냐면은 그때 역대의 기록을 한번 살펴봐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갑자기 왜 잠이 안 와? 내일 잔치인데. 그죠? 그래서 역대의 기록을 살펴봐요. 그 기록 중에서 얼마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거역한 이 반역죄 두 사람을 처치한 일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당장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있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혹시 왕한테 공을 많이 세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고 또 무슨 나귀를 하고 옷을 입혀갖고서 신 한 바퀴 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네가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열 더 받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열을 받는 상황이지. 예?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았어요.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잔치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잔치에 갔을 때 잔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잔치에 갔을 때 에스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킨 사람은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하만이라는 사람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해서 하만을 갖다가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왕비인 에스터한테 간청을 해요. 간청을 막 에스터를 갖다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왕비한테 가까이 가는 너는 생각이 불순한 놈이라고 더 지금 강간범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리려고 먼저 계획했던 하만의 그 나무에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리는 걸로 끝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대개 이 줄거리를 갖다 좀 설명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를 여기서 할 때 이 에스터가 제안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는 유대인들의 이 상태는요. 이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거의 까먹고 사는 그 정도의 상황이야. 영적으로.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은 막 까먹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막 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얼핏 생각해도 계속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더. 막 다 까먹고 살다가 내가 막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될 때 할 때도 이건 좀 염치가 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뻐서 들어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이 급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혹시라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세요. 그거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에스터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는. 그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하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예. 대충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기록에 보면은요. 사무엘 상해 15장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하만은 어느 지파가 아니라 어느 부족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혹시 하만. 아말렉의 왕이 있었어요, 왕.
사무엘 10상 15장에 있는데 아멜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여러분 아세요? 아각. 들어보셨죠? 아각. 왕이 아각. 그 다음에 여기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 500년 전쯤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을 보니까 사무엘이 직접 그 당시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유대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한테 가서 사울, 내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유대 민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구른 악의 근원인 아멜렉을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싹 남기지 말고 몽땅 다 멸절하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다 멸절한 다음에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안 들었죠? 뭐가 아까워?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새끼도 잘 낳고 뭐 튼튼한 그 짐승들 갖다가 다 빼돌렸어요.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은 내가 왕으로서 인정 안 하고 안 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하만은 그 당시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야. 직계 후손.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왕이 아멜렉을 처치하지 못한 그 상황을 지금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2차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예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핍박했던 그 나라 아멜렉의 후손한테는 내가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각은 반면에 나한테 대드는 이스라엘 사람은 너뿐만 아니라 모두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전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2차전에서 누가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2차전에서는 당연히 모르드게 유대인이 승리한 거죠. 죽이겠다는 명령,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그 명령은 철회되고 그 대신에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 갖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5천 명이 죽였어요. 자, 그러면 2차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죠.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멸절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게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누구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이야기를 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일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갑자기 역대의 기록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르드게를 등장시킨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안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이 있어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가 다 이것을 해줄 거니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지금 그 후손인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에서는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은 단순히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렸어요.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하만과 그 아들이 10명이에요. 하만이. 많이 더 낳죠. 아들만 10명이야. 그래서 이 하만과 10아들이 결국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지고 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요. 실질적으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사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신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신가 하면은 내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모두 처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평화를 가지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하만과 그의 족속들한테 저주를 부어서 죄의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얻고 살 수 있겠다라는 복음의 기별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간음한 여인이 있어요. 간음한 여인. 그렇죠? 간음한 여인. 간음을 해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한테 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죠? 그 간음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잘 살라. 자, 똑같은 기별의 말씀이 그 전에 이 유대인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내가 죄의 문제를 저기로 정죄하겠으니 너희는 평화를 갖고 살겠다는 기별의 말씀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기별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복음의 기별로 와닿아야 돼요. 에스더의 기별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이게 불임절이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할까 그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죽는다. 그런데 그게 반전이 되어서 그날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 죽고 하만과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7만 5천이 죽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그날에 안 죽고 하만과 그 나쁜 일당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록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록일까요? 나쁜 기록일까요? 굉장히 좋은 기록이지.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불임절 지키기입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시지만은 지금 이 모든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지도자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한두 사람의 신실한 기도와 능력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을 벌려요. 여기에 300만 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신앙의 기별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기록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 8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넘어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으로 개정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인하고 유대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목숨도 살리고, 그죠? 신앙도 살리고, 선교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상황은 한두 사람의 믿음의 결실 때문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의 믿음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믿음 지킨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을 갖다 내가 내 아들만 잘 되고 뭐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세천세 기별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우리 교회한테 맡긴 거예요. 이 교회가 신실하면은 세천세 기별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을 다 장식할 수 있겠다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두 사람한테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나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일은 비록 나 자신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의 기별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